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속박입니다. 속박. 속박이라는 뜻은 하나 넘겨 주시면 한번 붉은 글씨 읽어 볼까요? 시작. 자유롭지 못하게 얽어매거나 제한하는 것.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게 얽어매는 것, 제한하는 것. 이것이 속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속박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가족은 모두 7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당시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환대를 받으며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억압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속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환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애굽 아들들에게 애굽은 매우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70명의 가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읽은 말씀 7절.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이제 후손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이 12 아들들을 통해서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게 되었다.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애굽의 변화가 이제 찾아오는데요.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것은 새로운 종족이 이제 그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그다음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족이 몰아내고 새롭게 왕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요셉을 어 그래서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만 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 전 왕조에서는 이 외국인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폈다면 이 새로운 왕조는 외국인들을 무시하고 억압했다라는 거. 이게 달라진 거예요. 지금 야곱의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는 관용 정책을 통해서 포용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왕조는 억압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아마도 요셉의 업적을 기억하고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나 요셉의 업적이 이제는 소용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왕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억압을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 출애굽기에서 서두에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출애굽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얽어매고 있던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탈출하게 되는 내용을 이 출애굽기는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도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는 억압받고 속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쉽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뭐 걱정 근심 없이 그냥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또 상황이 변해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야곱의 가족들은 환대를 받으면서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는 억압받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노력을 하지 않아서 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속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박으로부터 건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시작. 고난이 성도들을 속박합니다.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출범을 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이스라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것은 새로운 왕조, 애굽의 새로운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까 봐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처음부터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꾼들이거든요.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는데 이들이 없으면 어, 이, 이 새로운 왕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까봐 두려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11절. 11절. 붉은 것이 시작.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괴롭게 했다. 여러분 몸이 힘들면 의욕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아휴, 해야 되긴 하는데 이러면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몸이 아프면 잘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이 직장에 출근해야 하시는 이 직장인들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아파도 출근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아픈데 그날 뭐 회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식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친구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을 보내고 오면 그 다음날도 또 직장을 가야 되니까 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 때문에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한 일은 건물을 짓게 하는 것이었어요.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물을 짓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매우 가혹하게 시켰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가혹하게 그것을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14절 말씀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흙 이기고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구워야 돼요. 그래야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농사의 일을 여러 가지 농사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은 다른 데 힘을 쓰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다른 데 힘을 쓰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고된 노동을 그래서 하게 하자 이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고통과 고난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이런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괴롭게 했다. 매일매일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을 생각할 때 욥이 당한 고난이 바로 이와 같죠. 욥은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또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욥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비난할 것이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그렇게 사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단이 이런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뭐 이렇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인생이 마치는 것처럼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소망을 가질 수 없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그런 전략을 사단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물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원망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린 다 죽는다. 거긴 거인들이 산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가는 길에 좀 험난했어요. 뺑 돌아가고 빠른 길도 있는데 좀 돌아서 가니까 이게 험난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이 문제는 이와 같은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꺾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힘이 든 겁니다. 고난이 닥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닥쳐오면 또 시간이 지나면 넘어갈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소망이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망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 원망을 통해서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도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이게 이렇게 꺼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말은 소망이 꺾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의의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떠난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의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끝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난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붉은 글씨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라는 사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앞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텐데 그 소망이 사라져 가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마치 소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소망 대신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 갔잖아요. 아니, 그분만 따라왔는데 그분이 눈앞에서 사라지신 거예요. 아니, 이제 힘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그 도망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도 고난으로 인하여 소망이 꺾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꼭 꺾이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자꾸 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꺾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도록 우리를 속박할 것입니다. 또 사단은 그런 고난을 활용해서 성도들을 주저앉게 만들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작은 고난이 큰 고난으로 바뀌는 거예요. 작은 고난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박하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고난은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덜 실망합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가짐은 다를 수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작. 타협해야 하는 상황이 성도들을 속박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이제 타협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신앙을 지킬 것인가, 조금 타협해서 이 정도까지 내가 양보할 것인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타협한다는 것은 적당한 방법을 찾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타협했다는 것은 현실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조금 포기했다는 것이죠. 포기라는 단어가 어울리진 딱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타협했다는 것은 신앙을 양보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타협을 했어요.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을 허용해 주는 타협을 합니다.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신변의 위험을 느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렇게 상황과 타협을 합니다. 이 상황만 넘어가면 괜찮을 거야. 그래, 지금은 내가 뭘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일단은 넘어가자,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3번이나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을 거예요. 한 번만 넘어가면 될 거라. 근데요,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금을 다 받아서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할 수 있도록 타협했어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타협했습니다. 또 다윗은 바세바가 다윗의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는 것처럼 꾸미는 일에 타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자 아이는 살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16절 볼까요? 저부터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건 뭐 왕의 명령이에요.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죽는 거예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산파들에게는요, 매우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산파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생명을 받아내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평생을 생명을 받아냈던 사람들이 생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이지 않으면,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아기도 살리고 자신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19절 처음부터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지혜를 이제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 명령을 어겼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너무 다행이긴 하지만 그것조차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산파로서는 최선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산파들은 왜 남자 아기를 죽일 수 없었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요.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산파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은 경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공포에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왕 앞에서 엎드려 있는 신하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왕을 공포스럽게 여기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 왕의 위엄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은
그 왕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엄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 앞에서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산 거예요. 그렇죠? 다행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던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붉은 글씨만 연속해서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은 결국 보호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타협하지 않고 아기를 살리겠다는 산파들의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 내가 이걸 A를 결정했을 때는 나한테 이런 불이익이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선택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도 내가 타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일을 내가 선택하실 것인가 말 것이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하면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면 아마 우리는 타협하게 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겐 어려운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될 수 있다. 산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산파들의 선택이 그랬어요. 그들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타협하지 않았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타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타협이라는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두려운 현실과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타협하지 않았던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이 산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틀림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공격과 정죄가 성도들을 속박합니다. 이 산파들의 용기와 지혜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강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았겠죠. 22절 처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바로의 이 명령은 산파들에게 명령했던 것보다 더 강화된 거예요. 산파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날 때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태어나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의 명령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그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 태어나 어느 집에서 아들이 태어났는지 누가 감시해요? 바로의 백성들이 감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아니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좀 상상을 해 보면 먼저 아들을 잃은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모들도 나중에 혹시 감시자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이 솔로몬 왕이 했던 재판 하나를 소개하잖아요. 어 살아있는 아기가 있고 죽어 있는 아기가 있어요. 두 여인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둘 다 주장하는 거예요. 죽은 아이는 저 여인의 겁니다. 산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런 거예요. 둘 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 솔로몬 왕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아기를 반반씩 반으로 갈라서 반반씩 주라는 거예요. 이때 두 여인의 반응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뭐라고 해요? "오케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친모가 아니었던 이 여인은 사실 그 아기를 성경의 표현에 보면 밤에 자다가 아기 위에 이렇게 있다가 아기가 숨이 막혀 죽은 거예요. 불행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친모가 아니었던 여인은 자기의 이 불행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내가 불행해지면 너도 불행해져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친모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죽는 것을 개념치 않는 거예요. 죽이는 것을 찬성하는 거예요. '그래. 저 여인 불행하게 만들어야 돼.' 는 거예요. 이러한 불행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집 저 집에서 아들을 잃은 그런 가정들이 처음에는 그렇지도 않고 아마 없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상상을 해 보면 그들도 감시자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우리 아기만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지 않았을까? 불행이 또 다른 불행을 계속해서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믿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공격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일부였겠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축하해 주기보다는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먼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속이면 안 되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부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아이는 무조건 살려야 된다.'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어떤 부모가 그냥 아이가 죽도록 하겠습니까? 살리고 싶었을 거예요. 최소 이게 어떤 들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들키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감추어 두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불행한 이 속박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남자아이들이 죽는 것이 어쩌면 살 길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감시자니까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진 않겠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외부적인 압박과 현실에 대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타협해야 할지 말지 이런 고민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이렇듯 상황은 다르지만 성도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갈등하게 되는 외부적인 압박, 현실적인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가기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서 그냥 이렇게 끝나요.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나마 산파들이 그래도 지혜를 짜냈어요. 그래서 살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1장 마지막에 22절의 끝은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해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저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해결이 되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건들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냥 22절의 말씀처럼 그냥 이렇게 끝나버려요. 손 쓸 수 없을 그런 상황 속에서 끝나버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이 출애굽기는 속박 속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구원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그런 내용을 담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속박으로부터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 붉은 것이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학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더욱 번성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끝날 것만 같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 더 번성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꿔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부딪혔을 때 분명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들을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오늘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